하천, 양구, 인제, 고성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고성에서 더 이상 북부로 갈 수 없는 검문소 앞에서 유턴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 살지 않는 무인 지경인데도 남과 북이 서로 졸조망을 가운데 두고 서로 다투고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현실이 저는 가슴이 아팠죠. 그리고 이번 주간, 이 앞전 주간에는 남쪽에 있는 지역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남쪽은 영월, 정선, 그리고 태백입니다. 그 태백에는 이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1997년경에 방문한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이수원은 대천덕 신부라고 하는 분이 1965년도에 미국 성공의 신부인데 세우신 곳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2002년에 하늘에 가셨습니다. 20년이 지났죠. 보통 창시자가 세우고 나서 그분이 사라지고 없어진 다음에는 공동체나 교회는 쇠퇴되고 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여전히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더라고요. 늘 대천적 신부의 말씀이 나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응답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예수원을 가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네 번째가 문화센터라고 하는 것을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외국에서 15개국 이상의 해외 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이 와서 어학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장차 북한의 NGO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속해 있는 단체가 네 번째 강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천덕 신부의 아들인 벤토레이 신부가 삼수령센터라고 하는, 삼수령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갈래의 물이 갈라지는 곳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낙동강, 한강, 오십천이라고 하는 동해바다로 흘러가는 이 세 가지 강이 갈라지고 있는 이 삼수령의 센터를 세워서 북한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곳입니다. 글로벌 교회와 남북의 교회가 연합이 되어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 들어가서 애국 신분으로서 복음을 살고 있는, 직접 예수를 전하지는 못하지만 선교사인 걸 다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들이 자국에 손해되지 않기에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있는 그런 선교 단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태백이라는 도시가 참 특별하더라고요. 해발 680m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고, 이 태백시의 평균 고도가 902m에 해당한답니다.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채소들을 출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쌈 싸먹을 수 있는 2개를 가져와서 조금 이따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라 말씀을 하시면서 많은 열매를 기대하신 분으로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기서 나란 이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근데 참 포도나무 그렇게 말합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라는 거죠. 예수님이 진리 되시고 진실하시고 참된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농부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지금 설명하시고자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사이만 설명하시면 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본문에 앞서서 1절에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 예수님이 아버지를 농부라 하고 자기를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아들도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아들 하나님 예수는 아버지와 무관하게 임의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따로 계시고 아들 하나님 따로 계시니까 예수님은 임의적으로 아버지와 상관없는 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농부라고 했고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했다는 것은 이 포도나무라는 이 나무 자체는 농부가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농부라는 아버지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 살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자신이라고 했고 하나님을 농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부와 포도나무의 이 관계는 농부가 없다면 포도나무는 살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관계 속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부각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의 정체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다음에 5절에 나오죠. 너희가 가지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홀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과 보호와 관계 속에 존재하는 존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홀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농부 대신 아버지가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포도나무라고 자기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5절에 나오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나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뜻하는 거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를 뜻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 예수님은 줄기에 해당하고 우리는 가지에 해당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반드시 농부가 있어야만 존재 가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줄기와 가지의 관계는 그거보다 훨씬 더 밀접한 관계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줄기에 가지인 우리가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농부와 포도나무의 관계보다도 줄기와 가지의 관계가 훨씬 더 연합되고 친밀하고 밀접하고 하나된 관계, 이 뜻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를 가지라고 했어요. 가지는 뭐예요? 줄기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를 가지라고 했어요. 포도나무 가지. 가지된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줄기가 없으면, 예수라는 나무가 없으면, 예수라고는 포도나무가 안 계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아는 방법도 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의된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라는 인간이 제대로 정의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총 6가지의 예고 예미
나는 뭐뭐이다 라는 표현에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는 생명의 떡이라고 해요. 떡은 뭐죠? 먹는 겁니다. 먹어야만 사는 것,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생명의 떡,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력을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그래요. 이걸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예수님 우리 안에 받아들여야 살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두 번째는 빛이라고 해요. 빛.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은 어둠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위의 것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뒷전화 두고 세상에서 막 찾아다녀요. 하지만 그것은 어둠뿐이고 결국에는 다 모든 걸 잃어버린 연후에야 비로소 빛 대신 주님 앞에 돌아와요. 세상은 캄캄한 어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세상은 소망이 없다, 이 말이죠. 예수님만이 빛이다. 선한 목자라는 뜻은 뭐예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유일한 동물이에요. 모든 동물 중에서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잘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요, 뿔이 강한 것도 아니고요, 이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잽싸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양은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대신 주님이 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부활이다. 부활은 뭡니까? 생명과 영원한 영생이다, 이 뜻이잖아요. 부활은 한 번 부활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부활했으면 영생한 거죠.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신 주님은 이후로 죽음에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있다는 뜻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속에서 병도 들 수 있고 때로는 죽음의 상황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기에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오늘 본문에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줄기로 존재하지만 줄기의 열매가 있지 않고 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를 가지라고 했어요. 열매는 우리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요, 열매를 맺는데 스스로 못 맺는데요. 가지된 우리가 열매를 스스로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하면 아멘. 포도나무와 농부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포도나무와 가지된 우리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은 밀접한 관계, 긴밀한 관계, 서로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고 했죠.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은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인생 모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4절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을 때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열매 맺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지 없는 줄기는 존재하지만 줄기 없는 가지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없어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홀로 자존자로 존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우리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줄기는 줄기 자체로 얼마든지 존재해요. 그런데 왜 가지를 달려놓고 가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는 거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얻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지와 줄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줄기 되시고 우리가 가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제자들이 깨닫기까지는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9장 4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일 첫 번째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걸 예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 한마디에 멘붕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했다. 도대체 그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까지 잘 사역을 하셨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고 슈퍼스타도 그런 분이 없잖아요. 임영웅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웅이의 할아버지 적동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갑자기 나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럼 쇼킹하잖아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45절은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그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아예 알려고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도 안 했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는다면 어떻게 되죠? 자기 인생 망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올인했잖아요. 가족을 버렸어요. 직장도 버렸어요. 청춘도 바쳤어요. 모든 걸 다 바쳤잖아요. 예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다 뒤집어 썼단 말이죠. 근데 그 예수가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실패자 된다는 거잖아요. 나는 바보 멍청이, 나는 손가락질 받고 나는 더 이상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끝장난 인생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인했는데 예수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따라섰는데 예수님이 죽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되라고? 그럼 나는 완전히 쪽박 차는 건데 나 어떻게 되라고? 그러니 그들이 물어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두려움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세, 예수님 없으면 내 인생 망한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나는 완전히 끝난다라고 하는 이 신앙만큼은 올바른 것이었어요. 이들이 그걸 깨닫기까지는 쉽지 않았던 것이죠.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를 떠난다면요? 예수님을 떠난다면. 아니 줄기를 떠나고 나서 가지가 뭘 열매를 맺겠어요?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이 존재할 수 있어요. 존재해야만이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이 줄기를 거절하고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거절하고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지 않고서 내가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슨 소리야? 나 먹고 살고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세상인데 물론 돈이 할 수 있는 거 많죠. 그럼 진짜 부자들 진짜 행복하고 진짜 모든 걸 다 하고 그렇게 살까요? 아니에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의 친구가 부유함 속에 살았대요. 전혀 인생에 부족함 없이 살았대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행복이 없더래요.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유함 속에 살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결국 어디를 가요? 마약하는 거고요. 섹스하는 거고요. 타락의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돈이 행복 주는 것 같지만 돈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죄 문제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문제 해결 못해요. 내 안에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해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깨닫게 된 것이 부활하시고 나서죠.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여전히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죽어버렸거든요. 예수님이 예고대로 죽어버렸어요. 한 번도 죽는다는 생각을 대비하지 않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멘붕이 찾아왔고 세상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던지 그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그들, 예수님이 계시지 않기에, 예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정반대로 지금 생활한 거죠. 살아있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아있을 때 말씀했던 말은 믿지 않았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들의 두려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깨달았던 건 뭡니까? 맞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걸 깨달은 거예요. 3년 동안의 교육에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기까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그들이 깨달았던 것 한 가지. 예수님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반대로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예수님과 연합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달은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원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원은 믿음의 재정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재정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도 후원 요청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답니다. 65년 세워지고 지금까지 그랬대요. 믿음의 이 재정 원칙을 가진 사람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고아의 아버지죠. 이분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리는데 한 번도 손님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수천 명의 고아를 먹이고도 살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 그게 조지 밀러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어받아서 선교단체들이 믿음의 재정으로 선교를 합니다. OMF라든가 또 SIL이라든가 이런 외국의 선교단체들이 그렇게 선교를 해요. 물론 요즘에는 그 브러시에 계좌도 있기도 하고 또 이런 기도 편지에 이 계좌를 보내기도 합니다만은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재정은 아니나 다를까 예수원에도 헌금통이 없는 거예요. 헌금통이 없어요. 헌금하는 곳이 없어요. 예배당도 없고 숙소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안내 데스크에 조그만하게, 그것도 빈 봉투 옆에 조그만한 거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지난 60 몇 년 동안이죠. 7년 동안 한 번도 부리지 않았고 지금도 그 공동체가 28명이 있고 입수한 형제들이 8명인가 지금 있고 우리와 같이 예부인들이 한 10몇 명 있는, 그래서 5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가는 환경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후원을 요청하지 않고 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더더군다나 코로나 때는 외부인들이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더 풍성하게 먹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농부는 많은 열매를 기대해요.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멘.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럼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금요일날 와서 또 수요일날 와서 제일 먼저 옥상에 올라가서 채소에 물을 줬습니다. 근데 자라지가 않아요. 그런데 채소에 물을 주는 이유는 저기는 천수답이기 때문에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흙도 얕아가지고 물을 줘야만 했어. 왜 그래요?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심었으면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심는 것은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으면 누가 영광 받냐면 열매가 아니라 아버지, 농부가 기분이 좋고 농부가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자 하시는 거예요. 포도나무 보시면은 이게 순입니다. 이 1년생 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줄기가 하나로 온 가지가 쭉 가고 그 온 가지를 남겨두죠. 그리고 그 온 가지에서 순이 나오는데 1년생이에요. 1년생. 그리고 그 1년생 순에서 열매가 맺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우리가 먹는 열매로 커져가는 거예요. 2년짜리만 돼도 그것은 열매가 맺지를 못한다고 해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새순, 1년생 새순에서만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가 새순 가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새순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열매 맺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순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나는 벌써 60년 예수 믿었고 80년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내가 새순이 돼야? 새순 안 되면은 열매를 못 맺는 건데, 그래서 교회 안에 열매 맺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 화석이 돼 가지고 자기가 정해진 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벗어나면은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미 굳어져 버린 거예요. 새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한 같이 이렇게 새순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새순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새순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순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고 굳어져 있고 교만해 있고 완고한 이 마음을 되엎어서 새롭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열매가 맺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뀌어지셔야 돼요. 지나간 신앙생활을 몇 년 해왔던, 또 수십 년 해왔던 그거 필요해요. 견고한 거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신앙 필요해요. 근데 그것만으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뿌리를 내리는 게 필요하지만 매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는 순에서 나온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순이 되어져야만 열매를 맺는다라는 얘기예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10절 읽어볼까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 이게 열매예요. 열매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뭘 얻어야 되냐면 기쁨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라는 거예요. 봉사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섬길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직장일도 할 수 있어요. 가정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맺어질 때 그게 주님이 주신 열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 기쁨이 충만했고 우리들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열매가 무슨 회개의 열매, 전도 열매, 사랑의 열매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주는 것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기쁨이 가득 차는 것, 기쁨으로 충만하는 것, 이게 열매가 가득 차는 거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우리들 안에 이런 열매가 있는 분들을 좀 봐요. 찬양을 한다는 것, 사람이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사람 보기에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생겼다는 것, 기쁨의 열매입니다. 양육을 받는다는 것 부담스러워요. 준비해야 되고요. 또 대면해야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 서로 작은 기쁨이 있어요. 교회를 돌아보다가 교회 안에 필요한 게 있네. 그래서 그 일을 섬기고 그 일을 설치하는 것, 세척기를 설치하고 이런 어떤 시도를 한다는 것, 이게 기쁨인 거예요. 저희는 예수를 방문하기 전에, 예수원이 아니라 네 번째 강을 방문하기 전에 아마도 태백에는 이 과실이라든가 이 반찬거리가 부족할 것 같다 싶어서 여기서 포도 4박스하고 바나나 8송이를 사갔습니다. 그건 저희 교회 재정으로 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요일 날 올 때는 통닭 10마리, 통닭이 아니라 생닭, 토종닭 10마리하고 할인 10마리 해서 20마리 닭을 거기에다가 후원을 해드렸습니다. 가정별로 닭은 전달해드렸고 과일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명의로 헌금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25,000원인데 5kg에, 거기는 4kg에 45,000원 하더라고요. 물가가 되게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말씀 안에 양육을 받든 교회는 봉사를 하든 또 이렇게 선교를 하든 우리들 안에 이 기쁨, 작은 기쁨이지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쁨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자 주님 자신이에요. 교회를 돌본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교회의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섬기는 그것은요, 곧 나를 위한 것이에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이 우리의 줄기가 되시고 우리는 그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한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곧 나를 위한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열매는 새순에서 나와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열매 맺기 어려워요. 지난주 예배와 오늘 예배가 똑같다면 그것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워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찬양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이전과는 다른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쁨의 열매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포도나무